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다른 지도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할 때에 주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저함 없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영적으로 지도자들이 랍비라고 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죠. 랍비라고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각기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도 있었고, 또 나는 저분이 참 훌륭한 것 같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그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달랐던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른 스승들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받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신 후에 하루 종일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우리도 저들처럼 우리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되지요?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 삼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세 성도의 간절한 소원. 말세 성도의 간절한 소원. 소원이란 말은 기도의 제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세를 당한 성도가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떤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울철에 들어가니까 어떤 과일이 많이 나오나요? 제철 과일이죠. 밀감이 제철 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밀감을 이렇게 가져오시기도 하고 또 누가 보내주시기도 하고 이러는데, 밀감을 보고 보니까 이전에 다른 철 때 먹는 밀감하고 맛이 달라요. 벌써 맛이 깊어요. 진짜 밀감 맛이 나요. 이전에는 그냥 좀 밍밍하고 그렇게 진하지 않았는데 요즘 먹는 밀감은 아주 진하고 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리려고 밀감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자, 여러분, 이 밀감 중에서도 이렇게 밀감을 이렇게 키우는 농사하시는 분이 선별을 할 겁니다. 그죠? 얘는 극상품, 얘는 2등급, 얘는 3등급. 그죠? 그 기준이 뭘까요? 과일들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밀감은 일단 당도가, 그죠? 아주 당도가 높고 밀감다운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또 크기도 적당해야 될 거고, 상처가 안 나야 될 거고, 색깔도, 그죠? 또 햇볕을 많이 받고 이래서 색깔도 밀감의 전형적인 색깔이 이렇게 나야 이것은 참 극상품 밀감이다라고 이렇게 정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우리를 기르신다. 무엇으로요?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심었답니다. 우리가 과일나무래요. 선을 행하는 과일나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과일나무로 우리를 심었는데, 우리를 심고 나서 하나님이 극상품 되기를 소원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비유를 드셨는데,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은 1절, 2절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겁니다. 기름진 땅에 잘 경작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뭘 기대했을까요? 극상품 열매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무엇을 맺었다고 말씀합니까? 들포도,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었다. 얼마나 이 농부가 실망했겠습니까? 그 좋은 땅에다가 그 좋은 종자를 심고 최선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였는데 정작 그 나무가 맺은 열매는 들포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먹지 못할 극상품은 뒷전이고 2등급도 아니고 3등급도 아니고 먹지 못할 들포도가 되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심겨진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주고 그들에게 걸음을 주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걸음을 주면서 그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극상품 포도 열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보았지만 그들은 무엇에 빠졌나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인간들이 만든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바로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날까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이모저모로 우리를 기르시고 키우셔서 이 말세를 당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말을 합니다. 말세를 당했대요. 말세래요. 그런데 그들의 입으로는 말세라고 하면서도 정작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극상품 열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갖추려고 준비하는 삶도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 나타난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말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가 되었다라고 여긴다면 주님이 나를 추수하러 오실 때가 되었구나. 나를 심으시고 이날까지 길러주셨는데 내가 극상품 열매가 되어서 그분한테 드려져야 되겠구나. 나는 극상품 열매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밀감의 극상품의 기준이 있고 사과의 극상품의 기준이 있고 포도의 극상품의 기준이 있듯이 말세의 극상품 성도의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을 통해서 내가 극상품인가 파지인가 이거는 상품이 안 되라고 저쪽 구석에다 집어 던져놓은 그런 벌레 먹은 것, 도중에 떨어진 것, 찢어지고 상처 입어가지고 상품으로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성도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극상품 성도의 잣대요 기준입니다. 당도를 열매에다 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당도를 재어보는데 그 당도가 뭐라고요? 너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세상 것을 구하는 세속적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같이 소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뜻이 같은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면서 너는 참 극상품 성도다. 너는 파지다. 너는 내가 너를 보니 참 마음이 아프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파지 성도가 될 건지 아니면 극상품 성도가 될 건지는 바로 기도의 제목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극상품 성도가 되는
그 기도의 소원이 뭐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말세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영혼의 소원이 뭐냐?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참 온전히 잘 자란 극상품 성도라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육신의 소욕과 안일한 소망이 죽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아까 불렀었죠. 육신의 소욕과 안일한 소망이 십자가 아래서 온전히 사라지게 해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성도가 극상품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안 어렵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내 삶 속에서 내 영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제거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못한 육신의 소욕과 안일한 소망과 죄와 허물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 속에서 이것 좀 끊어내 주십시오. 이제는 좀 온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온전한 열매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자기 자신이 더 하나님을 닮고 싶어 하는 이 울부짖음을 가진 자, 주님을 닮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기도 제목을 가진 자, 이것이 추수 때에, 종말의 때에,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죽이지 못한 것들이 살아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펄펄 뛰고 내가 내 뜻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먼저야. 왜 자꾸 내가 나타납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맞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암암리에 우리가 말은 성도로서 말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우리의 생각을 살펴보면 누가 중심이라고요? 주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일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기를 당한, 이 말세를 당한 성도로서 극상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육신의 소욕과 안일한 소망,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 내 삶에 서는, 주님의 뜻을 먼저 내세우는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내 육신의 소욕 다 죽여주시고 내 뜻도 죽여주시고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의 뜻만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육체의 소욕과 죄악과 어두움에 속한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 탐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 첫째 아담의 이 질들을 다 끊어서 내버리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세상과 나가 서로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대하여. 그리고 나는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는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이 안 돼요. 죽은 동물과 산 동물이 서로 교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서로 살아있어야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고, 그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그리고 나는 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살아있는 세상을 향하여. 그래서 결국 세상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죽어서 둘이가 하나 될 수 없고 그 세상 속에 속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을 대하여 죽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순간 하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올챙이가 다리가 나기 전에는 물속에서만 살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개구리가 되고 나면 이제 육지로도 나오죠. 그래, 올챙이는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아요. 걔는 개구리가 돼도 또 물속에 들어가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저게 좋겠네요. 나비가 좋겠네요. 그렇네요. 나비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그 애벌레 안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날개를 달고 밖으로 나온 이후에는 그 안에 다시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그 애벌레와는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의 날개를 단 이후에는 하늘을 사는 사람이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내 속에 세상이 살아있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자꾸 세상이 좋아요. 그렇다면 뭐가 안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하나님, 세상은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특산품,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추수 때에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삶, 바로 이 삶을 사는 것이 특상품 성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해 주소서. 이 기도가 바로 특산품 성도의 기도, 말세 성도의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어디에 속한 거라고요? 다 첫째,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여전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추구한다는 것이 바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육신의 정욕이 떠나고 안목의 정욕이 떠나고 이생의 자랑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특산품 성도,
이 말세 성도에 합당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처럼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결국 이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육신의 소욕과 안일한 소망을 다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높지요. 우리 보고 어디에 참여하래요? 신성에 참여하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주변에 어떤 사람, 저 사람 저렇게 사니까 나 이 정도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그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함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성도로서 이 극상품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신의 성품에 동참케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라고 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말세 성도의 간절한 소원, 이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순교의 핏값을 갚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송에 그 내용이 있었었죠. 바로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했는지, 예수님이 순교자시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며 돌아가시죠? 하나님 저 죄인들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을 본받은 스데반도 어떻게 죽나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9절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뜻입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분명히 어떻게 하고 죽었어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죠. 그런데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들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도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때는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아 너 바로 내 공의로 너를 심판해야 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심판을 행하기 전에 내가 너를 용서하는 기간을 내가 두마. 그 기간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죄인아 돌아와라. 내 아들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언제까지? 심판하러 내려가기 전까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자,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뭐가 집행되나요? 심판이 집행되는 겁니다. 용서가 없어요. 죄값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제는 심판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자, 이 스데반, 아까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용서해달라 그랬죠.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그랬죠. 용서를 빌려.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죽어갔어요. 예수님을 본받았죠. 그런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6장 9절 이하에 가면 갑자기 이들의 기도가 달라져요. 왜 어떻게 달라지느냐?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들이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죠.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서 우리 빨리 피값 갚아주십시오.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겁니까? 하고 갑자기 기도가 바뀌어요.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아직 쟤들을 심판할 때가 아니야. 이제 공의가 이 땅에 베풀어질 텐데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나님, 그때가 언젠데요? 너희들처럼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일어나야 돼. 그러면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 공의가 이 땅에 이제는 집행이 된단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도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날까지 공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에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였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무섭지요. 죄인들 막 죽이라 그러지요. 애들까지도 바위에 쳐서 죽이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냐? 하나님은 잔인한 게 아니라 공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은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는 공의 하나님의 모습을 구약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는 신약에 가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왜? 은혜의 때가 선포되었거든요. 그 죄를 집행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때가 지금 열렸단 말이에요.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칼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잠시 동안 공의의 재판장께서 심판의 칼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은혜의 때, 용서의 때, 죄를 눈 감아주는 때예요. 왜? 돌아오면 용서해 주려고.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는 이 계시록에서 왜 갑자기 순교자들이 마음이 저리 바뀌었느냐? 이들은 이제 감지한 거죠. 알아차린 거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네요. 계시록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심판의 책에 인을 떼셨거든요. 심판주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이제는 심판의 책을 취하셨네. 이제는 공의가 이 땅에 베풀어질 때가 되었구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순교자의 기도가 바뀐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사진들입니다. 저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에 걸려있는 액자들입니다. 한 몇 년, 7, 8년 전에 한번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저기 서울의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 순교자 기념관에 들러서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참 수많은 순교자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곳에. 자, 이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죠? 많은 순교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순교당하기 전에 뭘 하고 죽었어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초림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도 이제는 죄인의 친구로 오시나요? 죄인을 심판하러 오시나요? 이제는 심판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재림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심판받을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버리고 이제는 온전함을 향하여,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순교자의 기도가 바뀌었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순교자의 핏값을 갚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핏값을 갚아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주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첫째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핏값을 갚는다는 말은 순교자들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뜻이, 그 뜻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분입니다. 이제는 원수를 갚으실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요엘서 3장 21절에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실 때에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피값을 갚아주겠대요. 이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으로 변한다고요? 공의의 하나님, 심판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제는 초림의 주님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겸손한 주님에서 이제는 시야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는 뜻이고, 재림의 주님의 정체는 공의의 심판자, 강한 주, 심판주, 영광의 왕으로 이제는 오시지,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제는 그 찬송을 그때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을 부르러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당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이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이 그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나심은 죄인의 친구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이제는 의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에다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안 갚는다는 거예요?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얘들아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진노를 그들에게 내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즉시 내리느냐? 아니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얘들아 너 죄인이야. 돌아와. 회개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내가 너의 그 죄값으로 내가 너에게 진노를 내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 신명기 32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바로 여기 기록되었다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생들, 하나님은 그 대가로 사망을 이루게 했죠. 그게 공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이 거듭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죽이지 않고, 태어날 때 사망에 속한 자로 태어나지만 일생이라고 하는 이 한 평생을 그들에게 허락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간을 7, 80년, 길게는 100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거예요. 돌아와라. 내 아들 믿고 죄 용서받으라. 그래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죄 용서받는 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죄와 사망에서 태어났지요. 왜냐하면 벌을 받았거든요. 저주받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이고,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가, 이 보복이 그들에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핏값을 갚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순교자들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 원수를 하나님 갚아준대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의 소원이 하나님 원수 갚아주는 거 말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데?
하나님의 제가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님 증거하다가 하나님 백성들 만들려 하다가 우리가 죽었잖아요. 어서 속히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이루기를 원했던 이 하나님 나라의 독립, 이 마귀에게 빼앗긴 이 어둠의 권세자에게 빼앗긴 지구 땅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좀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좀 보고 싶습니다. 어서 속히 주님의 나라 이루소서. 알았다. 내가 두 가지 다 들어주마. 너희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저 악인들 내가 심판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나의 나라, 공평과 정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세워주마. 그리고 거기서 나와 함께 천년 동안 살자. 그래서 그곳은 순교자들을 위한 땅입니다. 순교자들이 제명에 못 살고 간 그 억울함을 달래고 풀어주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땅이라 그랬어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그 땅이 열리는 겁니다. 에덴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땅이기도 하지만 억울하게 이렇게 어둠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땅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의 명대로 살도록 한 후에 그리고 무궁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이 순교자들이죠. 그렇죠? 이 땅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다면 순교자는 말은 안 쓰죠. 그러나 이 독립투사들의 소원이 뭡니까? 그들을 죽인 이 일본 사람들 보복해 주는 거, 그게 그들의 소원일까요? 그것도 일부분일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독립투사들의 소원은 뭐예요? 이 대한민국이 뭐 하는 거? 독립을 하는 거. 일제의 치하에서 벗어나는 게 이들의 소원 아니었겠어요? 그것 때문에 생명을 초계처럼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초계처럼 버렸던 순교자들의 소원은 이 나라가 독립하는 거라고요. 무슨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순교자들이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얘들아, 내가 회복할 거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회복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수가 찰 때까지만 기다리라 그랬죠. 이 땅에 순교 동무들이 있대요. 장차 순교의 단에 이르러야 돼요. 저보고 성령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순교의 단에 들어서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지금. 저는 순교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받으소서. 순교의 단에 뿌려져야 될 피가 있다면 누군가가 그 수를 채워야 된다면 하나님 저 쓰십시오 하고 저는 이 순교의 단에 쓰여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기에 사용하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순교의 단에 들어지기 전에 이들이 살아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산순교자의 삶이에요. 순교자는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었던 이 양들이 있었죠. 그렇죠? 성막에서 양이 죽어갔잖아요. 이 양이 죄인을 위하여 죽어가기 전에 그들이 갖추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뭘 갖춰야 되죠? 양과 소와 이 짐승들이 뭘 갖춰야 되죠? 흠없고 점없음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돼요. 병들고 상함에서 벗어나서 흠없고 점없음, 우리 인간에게 바꾸어서 말을 하면 죄와 허물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교자라야, 그런 산순교자라야 바로 하나님의 제단에 순교자의 피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뭐였나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는 그 삶이 바로 산순교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고 탐심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 나는 별개인 것처럼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 그렇다고 세상에 발을 딛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죄와 허물에는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뭐처럼, 방주처럼. 방주가 물에 접하여 있었지만 그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 죄악과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이 죄악과 어둠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는 산순교자의 삶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이 주기철 목사님 얼마 전에 우리 이강 목사님하고 여기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내가 예수를 버린다 그러면 나에게 육신적인 삶이 올 건데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그러면 그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실래요? 예수를 따라 죽겠습니까? 예수를 버리고 살겠습니까? 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따라 함께 죽는 삶, 이게 산순교자의 삶입니다. 아멘. 자,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서 죽었는지 아세요?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사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고난의 명상. 이분이 감옥에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이 신앙의 각오로 그는 예수를 따라 죽기로 각오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교 동무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선배의 바로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각오와 결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입으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몸으로 실천하여서 그 고통스러운 고문을 다 당하고 옥살이를 하면서 결국 순교의 단에 뿌려졌잖아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이곳에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영광 중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바로 말세 성도의 합당한 모습이요. 극상품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주 예수여 영광 중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겠다. 영광 중에 오신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디에 앉는다고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래요. 세상이 새롭게 될 거래요.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래, 네가 말하였다. 내가 왕이다. 그럼 네 나라는 어디 있느냐? 지금 내 나라는 여기 없다. 나중에 이루어질 거다. 지금은 마귀가 점령하고 있다.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자들 내가 다 쫓아내고 내 땅과 내 백성을 내가 되찾아서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을 거다. 내 조상 다윗이 앉았던 그 영광의 보좌를, 그 통일왕국을 내가 다시
이 지구 땅을 통일해서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다. 그것을 빌라도에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네 나라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지금은 여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봐라,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심령에 있다 안 하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 말하는 그 뜻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왕이 자기 땅에 왔대잖아요. 자기 땅에 왔는데 이 지구 땅은 마귀가 점령했고 자기 백성은 마귀가 뺏어서 자기 백성 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했잖아요. 뭐 뺏고 뭐 뺏으러? 땅을 뺏고 자기 백성을 뺏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겠다 했잖아요. 세상을 새롭게 만들겠다 했잖아요. 마귀가 점령하고 있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과 창세기 24장 60절에서 예언된 다윗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거다. 대적의 성문을 뺏을 거래요. 지금 마귀가 이 지구 땅에 자기 성을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을 파괴하고 그 문을 취한다는 말은 점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 중에 오실 거예요. 그래서 백성된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왕이여 어서 오셔서 이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수천 년을 이 땅을 이를 망가뜨려 놓고 인간의 고상하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저 원수 마귀를 진멸하소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소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해버리겠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가지고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왕위를 가지고 올 때에 그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들은 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고 무엇을 소원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냥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의 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의 칼날을 들고 이 땅에 오실 날이 됐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돼서 그분을 맞이해야 되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도 이제는 부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제는 생겨요.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학교종이 땡땡땡 노래 안 하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그런 노래 안 부르죠. 어른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추수 때에 있는 성도들은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닮은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주님만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온전히 죄를 끊어버리고 더러움을 끊어버리고 신부의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해주소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원통해하며 그렇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며 울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신부의 마지막 때를 사는 말세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모든 무릎을 너 앞에 꿇게 해줄게. 모든 인간의 입술로 너를 주여라고 내가 부르게 해주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찾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히고 왕이여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게 하며 그분을 찬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인간 쓰레기통인 지옥으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 때가 됐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어느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겠다는 것.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주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결론으로 나올 겁니다. 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가?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만물의 창조주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잖아요. 창조주가, 구원자가 인간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는 이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 텐데, 대접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저 인간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지 않는 거야? 왜 영접하지 않는 거야? 그를 접대하지 않는 거야? 왜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이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소서. 그 나라 어서 이루소서. 그 소원이 백성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어서 오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우리들의 변화, 성화가 끝이 나요. 이제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벗어요. 이제는 이것 때문에 울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서 죄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피까지도 정결하게 되어서 죄를 생각지도 않는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변하죠. 우리가 변하고 예수님을 대하는 피조물들의 태도가 바뀌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존재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대요. 우리도 그분처럼 변화되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난대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지금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러나 그분이 오실 때에 홀연히 변화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하리라? 변화되리라. 아멘. 이것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합당한 대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온전히 변화될 그 날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실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세, 추수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열매를 드려야 하는데 성숙함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잘 익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나 받으세요. 저 받으세요. 열매. 무엇이 성숙함의 표지라고요? 기준이라고요?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라고요. 그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육신의 소욕과 안일한 소망이 죽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순교자의 핏값을 갚아 주소서. 세 번째는요, 주 예수여 영광 중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곡 성도가 되었고 극상품 성도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돌아보고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성도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소욕과 안일한 소망이 죽어지고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산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죽어갔던 저 억울한 순교자들의 핏값을 이제는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고 저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영광 중에 오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홀연히 변화되는 영화로워지는 그 단계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